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전 예배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이 더 넓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더 좁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는 사람은 평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동일한 경험을 했어도 오히려 더욱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다툼의 화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시야가 좁아지는 사람을 전문의들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꼰대.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흐름과 함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는 사람을 요즘 세대들은 진짜 어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이와 경험이 많다고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시야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모두를 위한 것에 시야를 돌리고 나누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진짜 어른과 고집쟁이 어른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꼰대 어른으로. 믿음이라는 토대 안에서 자기 주장을 피력하고 어떤 일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하는데, 실상은 파헤쳐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자기 고집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자신 안에 고집을 보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라는 이름의 간판을 달았지만 서울 한복판에 서서 사회적 분위기에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이 이런 분류에 해당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강해질수록 자기를 더 부인하게 되지만 고집은 더욱더 자신을 강화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과 고집이 너무 비슷해서 분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희생을 맞이하지 않는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고집과 믿음의 모습이.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고집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결과가 다른 결과를 맺게 돼요.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평강을 주는 그 변화를 드러내지만, 고집은요, 다툼과 분열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해요. 그러나 고집은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그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백정노장의 그 믿음의 한 수를 배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 앞뒤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의 거의 모든 족속을 정복하고 통일해 가는 과정이 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어떤 땅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요새가 대단히 강력한 곳이겠죠.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곳, 견고한 성들이나 막강한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라면 아마 정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고집을 부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백정노장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사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사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누구죠?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잘 아시잖아요.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보냈던 그 유다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두 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정복할 수 없다. 그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평가를 했죠?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단언했던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그때 나이가 바로 40세 정도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3살이나 어린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후에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와서 뜬금없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12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고집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13절에 보니까 헤브론이란 땅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면 갈렙이 어디 금싸라기 땅을 달라고 하는가 보다. 그죠? 노년에 이제 좀 잘 먹고 잘 쉬려고 이 헤브론 땅을 가져다가 이제 노후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인가 보다 계산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헤브론 땅을 달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12절을 다시 보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뭐가 있대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 이 헤브론 지역은 지형이 고산지대로 갑니다. 굉장히 척박한 거죠. 그리고 성경 역대 종족들 중에 가장 전투력이 강했던 종족이 어디입니까? 이 아낙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이 또 어떻대요? 크고 견고해야 돼요. 요새가 아주 그냥 철옹성인 거예요. 상황이 이런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인 거예요. 헤브론을 땅을 점령한다라는 거네. 근데 지금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이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세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 85세에 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지금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 추측입니다. 다 늦은 나이에 객기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꼰대짓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추측이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이 먹고 뭐해? 뒤에 빠져서 그냥 잠자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자기가 뭘 한다고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수근수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 갈렙 대표님, 우리 지금 유다 지파가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많이 정복했잖아요. 요 정도까지 하면 되지. 뭐 목숨을 걸면서까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쉽게 가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길로 굳이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건 객기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그 무모한 도전장이 고집이었다면, 꼰대짓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유다 지파는 다 4분 5일 갈라져야 되는 거고요. 이 선택이 모든 자들에게 뭐를 안겨줘야 돼요? 고통과 상처를 안겨줘야 됐을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갈렙의 선택은 자기 고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단 결과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결과를 보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15장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이 도전이,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당대 모든 사람들이, 후손들이 뭘 누리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게 됐죠. 그죠? 가나안의 정복의 종지부를 짓고 가나안의 정복 획을 그은 아주 중요하고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고집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면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이 만약 고집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됐을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날라다녔거든. 내가 40대 때 정탐할 때 너 못 봤지? 그러니 젊은 너희들이 이제 좀 해. 힘 좋고 머리 빠르게 돌아가는 너희들이 옛날에 나처럼 그렇게 해야지 말하면서 은근슬쩍 뒷짐지고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고집이었다면. 근데 이 요수아를 가르쳐 주신 그 요수아서를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배울 때 우리 구약학을 가르쳤던 송병현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는 은퇴가 있지만 크리스찬에게는 은퇴가 없다. 믿습니까? 크리스찬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서 어디요 은퇴가 있습니까? 방학도 없고 졸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직분이 올라가고 나이가 먹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뒤로 물러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바뀔 때마다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이번 주 주일학교 부목사님 올해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대표기도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까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보다 더 능력 많고 저보다 더 젊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주여 나오잖아요, 저기서.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약한 분이신가요? 아니죠.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약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럼 왜 여러분들을 그 교회의 각 처소의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설교의 자리에, 가르치는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을 같이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거기까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방의 음식을 담당하는 분으로, 안내자로, 차량 봉사로, 청소하는 사람으로. 왜 하나님이 각 처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자꾸 우리의 업다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게 돼요? 나이가 먹고 지혜가 떨어지고 실력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노출되면 다른 사람을 투입하라는 거예요.
자신은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뒤로 슬그머니 빠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고집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자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갈렙은 어떻게 해서 85세가 된 지금에도 그 험한 헤브론 땅을 달라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주위의 어떠한 여론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땅에 대한 마음을 꺾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어디로 왔을까요? 우리 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함께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날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죠? 45년 전에. 그 갈렙이 40대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그날이에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45년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이 됐던 험난하고 거인 민족이 살고 아무리 강력한 요새라고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땅 주시겠다는 약속을 45년이 지난 후에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신이 나서서 정복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세월이 45년이 지난 노인이지만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서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행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내가 뒷짐지고 물러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나서야 하고 내가 나가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갈렙이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85세의 노인의 힘이 정말 여러분 40대와 같을까요? 네? 물론 관리를 잘 하셔서 이 갈렙 어르신이 몸이 좋을 거라 예상은 돼요. 하지만 40대와 같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축구를 하는데 제가 20대 친구들과 뛰면 같을까요? 달라요. 그러면 그가 말하는 힘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하는 그 힘이 아직도 너무나 불타서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내 나이, 내 의지, 내 노력, 내 실력, 내 재능, 내 판단 이런 것들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고집을 피워서 사람들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는 그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계획과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45년 동안 한 시간도 1분 1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생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올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 약속을 하루에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주장하며 기도하십니까? 올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도하면서 12월 달, 한 달 동안 내내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제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말씀은요,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이루심이 함께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제 마음이 요즘 그래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도와주면서 가정들의 어려움과 성도들의 아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때로 무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안타까워서. 저 가정은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그렇게 풀리지가 않을 때는 무기력함에 더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다가도 그렇게 상황에 잡히다가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약속,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안악 자손처럼 세 보이고 견고한 성이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이고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어라는 거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이미 갈렙의 마음처럼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거죠. 당장의 승리가 보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 마음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짐이 무겁고 신앙생활이 버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면 어느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신뢰하는 인생인, 죄송하지만 꼰대가 되어져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진짜 어른인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이 갈렙의 이 믿음이 참 제 롤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 여러분이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거나 아예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배를 타고 가면서 도치 없이 가는 위험천만한 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교회가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갈렙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의미를 다시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의미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요구했던 것이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자신의 영향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욕망 가운데 요사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지는 않지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거를 자신의 욕망으로 자꾸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건축을 한다거나 무리하게 새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막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얘기가 그런 뜻입니까? 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이러는 거예요. 사업 시작할 때 이 말씀 딱 걸어놓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운수대통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이용당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해를 하며 이런 뜻이 됩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민족이 가로막고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다 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너가 가라가 아니라. 여러분, 요즘은 롱리 커플이 많다고 해요.
롱디 커플이 뭔지 아세요? 넌 몰라도 돼. 아직은 알 나이 아니야. 멀리서 서로 연애해도 그렇게 끈끈한 그 남녀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멀리 있다 보니까 더 애틋해지고 더 보고 싶어지고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시간과 거리가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죠.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당연하게 귀찮아지고 만나는 게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관심 온통 그 상대 전부예요. 갈렙은 온통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사람인 겁니다. 지금껏 함께 해주신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하여 그리고 정복하는 그 5년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거든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85세가 되어도 여전히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 인생은 임마누엘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은혜가 모든 적과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 환경, 어려운 문제들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보이겠죠. 그 뜻을 구하겠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뜻을 자꾸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하고 이용하려는 것들을 이제 멈추시고 이제는 온전히 갈렙의 믿음과 같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이 가정에서도, 이 직장에서도, 이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하늘의 평강을 맛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